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사님, 재석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시주할머니, 시준할머니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되었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과 제가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에 나오는 노무편에서 재성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고구려 시대에 산상왕이라는 분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발하려고 삼신 재성님이신 단군님에게 빌어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단군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시조를 알고 있죠. 시조. 우리 시민족의 시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한 조상님이라는 말인데, 시조.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근본적인 조상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조 할아버지는 지난번에 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콩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탯줄이 되고, 태는 여자의 몸에서 시작을 하니까 시가 됐고, 시는 씨의 출발이다.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에 지금 산상왕이라고 돼 있는 이분이 단군에게 빌어서 아들을 낳을 때는 이게 고구려 10대 왕의 10번째 임금님이 되시고, 그때는 1907년에서 197년에서 227년까지 살으신 분인데, 요 시기만 해도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한테 빌고 하늘한테 빌던 것이 점점 불교라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이 땅에 수입이 되기 시작이 되는데, 그 시기가 역사적 기록으로는 고구려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는,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이라는 시절에, 그게 역사적으로 372년이니까 이 시기부터 약 50년 이후 정도 되겠죠. 50년 후. 그때 전진에서 순도라는, 전진이라는 거는 중국의 하은주, 춘추, 전국 이렇게 흘러갈 때 진나라라는 것이 통일을 할 때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동진이 있고 여러 가지 진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와서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이라는 시절에 지금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진 이후에, 중국이 아무래도 불교가 더 중국이 땅이 가까우니까 그 이후에 394년이니까 고구려보다 12년 정도 뒤에 백제라는 땅에 불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인도에서 이 기록상으로는 중국과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는 인도에서 직접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기록상의 문제고, 이게 언제 딱 들어왔다 누가 정확하게 하겠어요. 이게 기록상의 문제니까. 이때 아무튼 고구려보다 12년 뒤에 마라난타라는 인도의 중이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전했다고 하고요. 신라 시대 때는 눌지왕이라는 시대에 묵호자라는 사람이 신라의 불교를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문점이라. 묵호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묵호자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누구냐. 근데 이 묵호자라는 이름이 라고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가 수입이 되면서 바로 받아들여서 나라에서 임금님이 직접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전파를 한 반면에, 오히려 나중에 통일신라나
고구려로 연결되는 신라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지금 경주 남산 불국사 같은 데에 불교 문화를 꽃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라는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가야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해지방은 금강가야가 있었고 고령지방은 대가야가 있었는데 이 김수로왕은 김해지방의 가야의 출신인데 김수로왕은 오히려 인도의 허황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도 아요이다 그래요. 아요이다국, 우리가 기록상 아유다국이라는데 아유타국, 지금 인도 중서부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주를 맏아들이어서 왕비로 삼았대서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합니다. 동성 동본이라고 해서. 근데 김해 허씨는 출발이 인도에서 오신 할머니가 출발이에요. 인도에서는 허황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인도의 공주님이 김수로왕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린 것이 김해 김씨, 김해 허씨의 후손들이고, 이때 석탑을 가져올 만큼 불교 문화가 전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흥왕 때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를 신라 법흥왕이 복속을 시키고 신라로 통일을 한 이후에 오히려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고요. 이때 신라 시대 때는 묵호자라는 사람이 불법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묵호자라는 사람이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못하고 숨어 다니면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묵호자라는 별명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묵호자라는 이름은 묵호자라고 쓰는데요. 묵이라는 말은 검다. 우리가 붓글 쓸 때 묵이라고 그러거든요. 묵. 근데 거물묵이라고 그래요. 거물묵, 검다. 그다음 호라는 거는 오랑캐 호자를 써요. 호떡 끓여죠. 호떡 끓일 때 이게 저 중국의 월병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호떡이라는 거예요. 월병. 오랑캐떡이라는 거예요. 오랑캐떡. 그다음에 자라는 거는 공자, 맹자, 순자, 말자, 영자 할 때 자처럼 이름에 붙는 것이고, 검은 색깔의 오랑캐 놈이라는 거예요. 검은 색깔 오랑캐 놈이라는 거예요. 검정색 오랑캐 놈. 근데 검정색 오랑캐 놈이라고 할 때 이 검정색이라는 것이 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랑캐라고 해서 중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도에서 온 승려를,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승려를 이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시커멓게 생긴 놈, 저 새끼가 와서 불경을 전파해서 신라는 묵호자라는 이름은, 묵호자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처럼 저 시커멓게 생긴 놈이 와서 하고 씹어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알 수도 없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불경이라고 해서 기록을 묵호자라고 한 거예요. 이 묵호자에 대한 증명이 어디서 되냐면,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구술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양굿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양굿의 중상타령이라는 대목을 보면은 어떤 중상 나려왔나 어떤 중상 나려왔나 그래요. 중상이 산에서 와도 내려온 거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도 있고 뉴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 사람을 봐도 신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6.25 이후에 껌둥이 흰둥이 미군들이 지나가면 신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에 어느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긴 놈이 새카만 놈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 샬라샬라 응? 옷만이 밤매움 찾아대고 수리수리 마수리 찾아대면은 여러분들 이해했겠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 얼굴 새카만 놈이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이거 저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이 저기서 왔다 이거 저기서 왔다 그러면은 저 산 넘에서 왔다 되면 저 멀리서 왔다 하는 게 이게 꼭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 이 하늘이 하늘에서 왔다 가는 것 같잖아 왜 생전 처음 보는 새끼가 와가지고 확 살라살라 떠드니까 하늘에서 왔다니까 아 저기 하늘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인도를 말하기를 서천서역이라 해요 서천서역 저 서쪽 하늘에 있는 서쪽 나라라 이거 서쪽 하늘에 저 멀리 서천 하늘에서 왔다 이거 서천 이 서천술국을 다른 말로 또 천축국이라 해요 천축국 이 손오공이 나오는 삼장법사 나오는 데서 삼장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천축국을 한다래 천축국 저 하늘나라 저 나라로 간다 그래요 그때 어떤 중상이 날아왔나 도대체 저 하늘에서 왔다고 사는 저놈의 시끼리 이 중들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어떤 중상이 날아왔나 다 도대체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검은 것 같으면서도 푸르딩딩하고 푸르딩딩한 것 같으면서 얼굴이 얼굴 것처럼 꼼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중상 날아왔나 어떤 중상 날아왔나 검고도 푸른 중상 푸르고도 얼굴 중상인데 지금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이 말이 와전이 되니까 검고도 누른 중상 누르고도 뭐 푸른 중상 뭐 이렇게 잘못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검고도 푸른 중상 푸르고도 얼굴 중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묵호자 검은 오랑캐 새끼가 보니까 얼굴이 검은 것 같으면서도 푸르딩딩한 것 같고 이 푸르딩딩한 것 붙어서 얼굴이 꼼보처럼 얼굴 것 같기도 여러분들이 저 동남아시아에 인도, 태국, 미얀마, 뭐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데를 가보면은 이 동남아시아인들의 얼굴이 약간 저 흑인처럼 검은 것도 아니고 이 황인종처럼 노란 것도 아니고 검은 것 같기도 하고 노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푸르딩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땀구멍이 열려서 얼굴이 약간 곰보는 아닌데 땀구멍이 좀 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 모습을 그려놓은 거다. 저는 이 한약구세의 중상타령이라는 것이 2000년 이상의 역사는 된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때 이 검고도 푸른 중상 이후에는 뭐라고 나오면 검고도 푸른 중상 이후에는 대략의 대목을 잘 이해하시면은 어떤 중상 날에 왔나 어떤 중상 날에 왔나 검고도 푸른 중상 푸르고도 얼굴 중상 청금산에 청의 중상 황금산에 황의 중상 그러는데 이 청의라는 것은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황의라는 것은 푸른 노란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음이 잘못되니까 청해중상이라고 하는데 황해중상이 이거 해가 아니라 의라고 해야 돼요. 의. 그러니까 청금산이라는 말은 진짜로 청금산이 아니라 푸른색 옷을 입고 와서 돌아다니니까 청금산에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황금산이라는 거는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황금산에 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유럽에서도 저 인도라는 나라를 가면은 인도라는 나라 황금의 대륙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도 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니 마스코 다가마라든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일주를 항해를 할 때 원래 목적은 인도라는 나라를 찾아서 황금을 발견해 황금 대륙을 찾기 위해서 인도라는 나라를 가기 시작해서 항해수를 익혀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저 미국 땅 아메리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인도를 찾아서 온 건데 근데 미국 땅 아메리카를 가니까 여기가 인도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인디안들을 이름하여
인도에 사는 사람들에서 인디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옛날 유럽의 아메리코 베스푸치나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사람들이 항해술을 익혀서 외국 저 바다를 가서 세계 일주를 할 때에는 인도를 찾겠어. 인도 황금의 나라. 그래서 인도는 황금의 나라라고 고대부터 전설상 있었는데, 그래서 인도를 황금의 나라, 황금산이라고 했어. 황금산. 황금산에 갔는데 진짜 이 중놈의 새끼들이 돌아다닐 때 보니까 노란 옷을 입고 다니거든.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시면 중들이 다 노란 옷 입잖아요. 노란 옷을 입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인도에서의 그 향신료가 많잖아요. 향신료가. 근데 이 인도 향신료의 대표로 되는 게 카레잖아. 카레. 우리가 지금 울금이라 그러고 강황이라고도 하는 카레의 원료 노란색이잖아요. 그 물들이기 제일 좋아. 그 당시에 그것이 흔했겠지. 근데 이 중국에서 도관에 있는 도사들은 푸른색 옷을 입어요. 푸른색 옷을. 도관에서 푸른색 옷을 입는 거는 저 하늘을 푸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궁불사라고도 하지만 하늘을 천궁불사라고 하지만 천궁불사나 천궁불사나 같은 의미다.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옥청이라 해요. 옥청 원시천둥, 옥청 원시천둥, 상청이라 해요. 상청, 태청. 이게 모든 하늘은 청자가 들어가요. 청자가 들어가서 이 청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관에서 오는 도사들은 푸른색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여행 가면은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도관에 있는 도사들하고 옷이 틀려요. 중국에서도 저쪽 서쪽 지방으로 가는 데는 스님들도 노란 옷 입은 스님도 있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등봉이라고 그래서 등봉으로 해서 있는 소림사 쪽은 지금 같은 중국에서도 저 서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노란 옷을 입어요. 티벳이나 라오스까지도 다 노란 옷을 입어요. 근데 이쪽 동부 쪽으로 오면은 아시아 쪽의 영향을 받으니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한국은 스님들이 먹물옷을 입잖아요. 먹물옷을. 여기서는 물감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검소한, 그냥 먹물을 들여서 검정색 회색이 나잖아요. 이것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도 거의 먹물옷에 가까운 옷을 입고, 일본 신사에서는 흰 옷과 검은 옷을 배치된 옷을 입는데 한국의 스님들은 주로 먹물옷을 입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 도교의 스님들은 도사들은 푸른색 옷으로 입고,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스님들은 노란색, 황금색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노란색 옷을 입고 황금색 옷을 입은 놈들이 와가지고 몰라 샬라샬라 떠들어도 이거 내가 어디서 왔냐, 저기서 왔다. 이 새끼들이 하늘에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저기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 하늘이다. 이 재석인가 보다. 재석.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삼국시대는 불교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나 같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인도에서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우리의 사유 체계를 번뇌망상을 없애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해탈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불교라는 어떤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를 믿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래 불교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의 머릿속 인식구조를 지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과세계, 그 중에서 남선부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남선부주가 속해 있는 곳이 인간세상이고, 이 인간세상 밑으로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이 있는데, 축생은 말 그대로 짐승이고요. 악귀는 항상 입은 바늘구멍만 하고 항문이 그저 대문짝만 해서 조금 먹는데 많이 싸니까 늘상 배가 고파서 이 아귀처럼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수라는 뭐 아수라장이다 이럴 때 이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
욕계 6천을 포함한 여기가 6도라 그래. 6도라고 하고, 여기를 삼선도라고 하고, 이 축생악이 지옥을 삼악도라고 그러는데, 이 다시 하늘을 다시 사천왕천, 이 사천왕 있다 그랬죠. 이 수미산에서 사천왕천을 넘어서 도리천 다음에 도솔천, 야마천, 낙화자천, 타화자재천까지 해서 6하늘 있는 걸 욕계 6천이라고 하고요. 욕계 6천을 넘어서 색계가 있고요. 무색계가 있고, 무색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성문, 연각, 보살, 그 위에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교에죠. 근데 지금 이 도솔천에 있는 범천이라고, 범천을 다시 우리가 말하는 환인이다 해서, 이 도솔천에 있는 하늘을 다른 말로 제석천이라 한다. 제석천. 그래서 제석천이고, 도솔천을 제석천이고, 여기 있는 양반을 제석님이라 하는데, 이 제석님을 이름하여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석님은 다른 말로 하느님이다. 근데 이 제석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려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문헌에는 제석님이라고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한양굿을 제외한 이북굿이나 전라도 식긴굿에도 제석님 이야기는 나오는데, 불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요. 한양굿 문서에만 나오는데, 한양굿 문서에서도 불사님과 제석님은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다만 불사 노랫가락이라는 데에서 유일하게 불사제석님이라고 나와요. 불사제석님. 그때 그래서 불사님하고 제석님하고는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불사제석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불사제석님에서의 제석님은 또 다른 말로 제석천왕님, 제석천왕, 천왕중상, 제석중상, 천왕중상, 제석중상, 제석천왕, 이렇게 다양한 말로 제석님을 중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제석님을 천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천왕을 중상이라고 표현하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인간 세상을 포함한 6도 윤회를 한다고 해서 6천의 세계에서 다시 욕계 6천에 해당하는 도솔천에 있는 제석님의 그 도를, 불교의 불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중이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중상이 제석중상, 제석님이 이 육계 6천에 있다 그래서 제석천왕, 천왕중상, 제석중상, 같은 말로 결국은 이 불사님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제석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불사다. 그래서 결국은 불사님 역시 하느님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에 불교라는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불사님이나 제석님이라는 의미를 단군 할아버지 시조에서, 이 시조가 우리에게 씨를 준다. 씨를. 그래서 시준. 그래서 씨를 준 시주, 씨의 주인. 그래서 시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결국은 저 하느님, 불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신이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몸에 있고, 내가 모시고 있는 내 할머니는 우리 집안의 불사님, 그래서 이거를 육불사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한양꽃 불사거리 문서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불사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불사거리 문서에 기준한 하나하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